24절에 보면요, 제6시라고 나와 있어요. 제6시. 여러분, 이 시간이 몇 시일까요? 제6시.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과는 좀 달라요. 이거 맞출 수 있는 사람. 12시? 또 4시? 자, 4시는 혹시 어떻게 계산해서 4시가 나왔을까요? 찍었다고요? 자, 좋아요. 민선 12시 어떻게 계산해서 나왔죠? 조선시대까지 나왔어요. 자, 어쨌든 때려 맞춘 것 같은데 맞아요. 12시입니다. 12시. 제6시 6을 더해서 낮 12시예요. 점심시간. 여러분, 이 점심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밖에 나가면은 12시라는 이 시간에 밖에 나가면은 해가 져 있나요? 떠 있나요? 맞아요. 해가 쨍쨍한 시간이 바로 이 정오 낮 12시라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44절 말씀을 보면요,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장 밝아야 하는 그 시간대인데, 가장 햇볕이 내리쬐야 하는 그 시간인데 어둠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온 세상에 임했다고 4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개기일식 아니냐라는 사람이 있겠지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개기일식이 일어날 수 없는 날이라고 연구를 한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그날은 개기일식 때문에 어둠이 임한 것이 아니라 뭔가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마지막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둠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온 땅에 이 어둠이 싹 하고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와, 진짜 신기하다, 대박이다. 어떻게 12시 낮 12시 정오라는 시간에 어둠이 임할 수가 있을까? 해가 내리쬐야 하는 그 시간에 어떻게 어둠이 임할 수가 있지? 와, 신기하다. 우리가 이렇게 감성적으로 반응하고 끝낼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그 사건, 이 어둠이 임한 사건을요, 출애굽의 완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아시죠? 성경을 잘 안 읽어봤어도 출애굽기는 알 거 아니에요. 모세 알죠, 여러분? 모세.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이야기만 하면 얘기하는 거 뭐가 있죠? 어디가 갈라지는 거? 맞아요. 그 사건이 나오는, 그 장면이 나오는 그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 그래도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늘 목표를 세워도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읽지 않나? 그것도 아니, 창세기에서 늘 머물러 있나요? 네, 어쨌든 그런데 이 어둠이 임한 사건을요,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출애굽의 완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냐? 이 출애굽의 사건의 그 과정,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보면요, 여러분 재앙이 내려집니다. 몇 가지 재앙이 내려지죠? 10가지. 역시 우리 제자 훈련하는 친구들 잘 알고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데요,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자, 그런데 그 장면, 그 상황을 살펴보면요, 똑같이 어둠이 임합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 애굽이라는 땅에서 출애굽 시켜주시는 그 상황, 마지막 재앙이 내릴 때요, 어둠이 임합니다. 어둠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그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어린 양의 죽음의 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의 재앙, 그 어린 양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애굽 전역에, 그 이집트 전역에 어둠이 임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출애굽의 마지막, 그 끝자락 마지막 죄악의 어둠이 임한 사건과 오늘 우리가 읽은 그 44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한 호흡 한 호흡 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그 순간에 어둠이 임한 사건이 조금 오버랩 되진 않으신가요? 오버랩 되진 않으세요? 이 반응이 없는, 나 이거 꿈에서 꾼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마치 어디서 본 것 같아 라고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출애굽의 그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그 상황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호흡 한 호흡을 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제 어둠이 싹 이 세상 가운데 깔리는 그 상황은요, 우리가 오버랩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에서 장차 어린 양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 가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미리 예표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그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 가실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그 사건, 그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그 사건이 구원의 작은 씨앗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 그것은요 구원의 완성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원의 완성. 그러니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인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휘장, 제가 2월 달에 찬양 예배 때 짧게 설교할 때 이 휘장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휘장은 성막에서 어느 곳과 어느 곳을 막고 있다고 했나요? 성소와 지성소. 기억하시죠? 기억하는 거, 네, 다 알고 있어. 대답 안 해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게 바로 이 휘장이에요. 휘장. 여러분, 근데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그 사역을 마치시고 죽는 순간 어떻게 되었다고 했죠?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수동태로 쓰였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 헬라어라는 원어로 살펴보면 능동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더 맞는 해석입니다. 능동태. 찢어졌다라고 수동태로 쓰였지만 능동태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더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두 장의 휘장이 딱 맞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휘장은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이 질긴 실로 꼬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이. 아무리 우리 창국생이면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몸이 이만한 사람이라도 찢을 수 없는 그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게 휘장이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휘장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이상한 사람들이 가위로 자른 거 아니에요? 라는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겠죠.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의 강직도, 그러니 휘장을 찢으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그 질긴 휘장, 가위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능동적으로 그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찢어진 휘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계획하셔서 열어놓은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은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라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갈보리 언덕까지 쭉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며 그 과정 속에서 체포당하고 신문당하는 과정들이 중점적으로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요, 뭔가 당하는 모습만 그려져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지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상칠언 마지막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46절에 그 말씀이 써 있는데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그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용하고 있을까요? 지난주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시편,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쓰여진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그 구약에서 이미 제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미리 암시하고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는 당사자가 되어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이 구원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 이제 마지막 정말 한 호흡도 내뱉기 힘든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더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시편 31편 5절의 이 말씀은요, 미래형으로 시제가 되어 있어요. 미래형으로. 왜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써 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을 때는요,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셨어요. 현재형으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시제를 잘못 사용하셨을까요? 미래형이면 will이나 be going to를 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영어 문제를 틀리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형의 말씀을 현재 진행형, 현재형으로 쓴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시제를 바꿔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이제 자신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한 호흡 한 호흡도 뱉기 힘든 그 상황을 통해서 그때 그 미래 시제로 쓰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인 것을,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미래형으로 쓰인 말씀을 자신이 이루시기 위해서 현재형으로 바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당시 그곳에 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정말 이제는 숨두시기 힘든 그 죽음 직전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의 태도 또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누구보다도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당장에 이 예배당 문 밖을 나가기만 해도 맨날 쓰러지고 맨날 죄를 짓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냐? 맞습니다. 우린 연약하죠. 우린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좀 단순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좀 담백하게, 심플 라이프로 살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삶,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그냥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단순하게 사랑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걸 수 있는 심플 라이프로 한번 살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살아가면 무슨 재미가 있냐고. 그냥 예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서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가면 무슨 재미가 도대체 있겠냐? 라는 질문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물론 그 질문에 대답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왜냐? 그 구원, 우리가 그 단순하게 살아가는 삶의 진짜 행복은 느껴본 사람만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비밀, 그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단순하게 살아갈 때에 느낄 수 있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고 한 명 한 명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냥 복잡하게 고민하고 막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한번 살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이미 사랑받은 자들이고 이미 축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단순하게 이제는 예수님을 단순하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심플하고 담백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많은 소리에 흔들린다면,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이 완전한 사랑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사랑이라는 걸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연애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연애하는 그 사랑의 감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의 마음을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사랑이라는 걸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만약에요, 널 사랑해, 사랑해 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말에 내 마음이 막 흔들린다면 그거는 완전한 사랑이 아니겠죠. 널 사랑해, 나의 모든 걸 줄 수 있어 라고 말은 하지만 옆 친구가 좀 별론 것 같은데, 야, 너랑 안 어울려, 너랑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이 소리들에 반응한다면, 그래? 그런가? 내 생각이 잘못됐나?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 사랑은 그 대상을 향해서 올인하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완전한 사랑이라면, 진짜 그 대상을 향해서 올인하고 있는 사랑이라면요,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그냥 그 사람만 보입니다. 어떤 흔들리는 말을 할지라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다 그냥 튕겨져 나갑니다, 그 소리들이. 그래도 널 사랑해, 너 한 사람밖에 없어.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은 경험해 본 사람들일 것 같아요, 이 사랑의 마음을. 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야,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무슨 재미로 사냐라고 말했을 때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래? 그래, 세상엔 더 재밌는 게 많은데, 맞아, 내가 너무 올인하고 있나? 아니요, 올인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우리의 인생을 내걸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말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변 것들에 너무나도 흔들리고 갈등되는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사랑의 마음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이 아닐 거예요. 올인하는 마음이 결코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는 사랑을
한번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내거는 그 마음. 정말 단순하지 않나요? 심플하지 않나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인생을 한번 살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그러하지 못했다면 결단이라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주변의 어떤 소리에도 내가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연약합니다.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조롱에도 핍박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주변의 소리들을 다 그냥 튕겨내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셔야 할 그 구원의 역사에만 집중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냐? 우리를 향한 그 올인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에 우리도 이제는 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에 우리도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념적인 철학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실제적인 사랑이었어요. 실제적인 사랑이요. 우리도 그 실제적인 사랑을 표현하며 예수님 앞에 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자신들의 겉옷을 땅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이게 종려주일의 유래예요. 유래.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이 호산나는요, 제발 우리를 자유롭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게 바로 호산나라는 단어예요. 또 이 종려나무 가지, 그들이 흔들었던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기쁨과 승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던 게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승리를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승리와 기쁨을 의미하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 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그 성에 입성하신 게 사실이고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구원자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괴롭힘 당하고 핍박당하고 뭔가 자유가 없는 상태로 살아갔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라고 했을 때, 메시아라고 했을 때 뭔가 정치적으로 그들을 로마에서부터 이끌어내줄 수 있는 그 구원자의 모습, 완전히 상황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원자의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보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그냥 힘없이 잡히시고요, 조롱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요,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바로 구원자로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뭔가 통치자, 왕의 모습으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상황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킬 그 구원자의 모습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 승리의 의미를 담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요, 모두 다 흩어졌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왜냐? 자신들이 생각해 놓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았던 메시아 구원자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힘이 하나도 없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는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던 그 사람들은요, 볼 수 없이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그 종려나무 가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채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이 종려나무 가지에 담아서 흔들고 있진 않은지 우린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흔들고 있는 이 종려나무 가지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와 똑같다면요, 죄송합니다, 그냥 멍청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그 사랑으로 인한 구원의 사건의 의미도 모르는 채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그냥 흔들어 제끼는 멍청한 사람들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흔들고 있는 종려나무의 가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담겨 있진 않습니까? 그냥 우리의 생각만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그 의미만 담겨 있진 않은지, 우리가 만들어낸 그 종려나무 가지, 우리가 심어놓은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진 않은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려나무 가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려 주일이고 내일부터는 또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우리 자기 자신의 그 욕심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면 여러분, 좀 회개하는 시간들로 일주일의 시간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종려나무 가지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일,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기적이고 욕심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을 좀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그 욕심 많고 이기적인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도 좀 묵상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위대하고도 실제적인 사랑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지내는 우리 예수고 한 명 한 명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그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 새벽의 자리에 여러분 한번 결단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또 되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정말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멍청하게
아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의미를 모른 채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제대로 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십자가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묻지 않으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단 한순간의 고민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의 선물이 아니었으면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더러운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시켜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멍청하게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담아서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주님의 크신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계획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동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더럽고 수악한 존재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장기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단 한순간도 고민 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찢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의 말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참 기쁨과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결단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내일부터 시작될 고난주간의 삶을 위해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학교를 가고 학업 때문에 지쳐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신 그 주님께 이 고난주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에 합당한 자들로의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셨던 그 고난의 여정길을 묵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이 기도 제목 놓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처해져 있는 많은 바쁘고도 복잡한 상황들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우선시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시간을 내어 주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 어떤 것도 버리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보이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붙잡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그 고난당하신 그 순간순간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순절이라는 이 기간 가운데에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작되는 이 고난주일 일주일간의 삶 동안에 하나님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오직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목소리와 조롱과 비판도 무시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크신 은혜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우리의 마음과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올 때에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축복 내려주시어서 주님께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릴 때에 주께서 갑절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지금 이 청소년이라는 시간부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